마태복음 13장 우리 51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빈 곳을 치유받은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에 우리 구정 명절을 통해서 나의 빈 곳을 치유받아 여러분 시댁 친정을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가정복음화의 어부바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가정복음화의 어부바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나의 빈 곳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우리가 237 빈 곳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나의 빈 곳을 치유받아야 썸밋 빈 곳을 살릴 수가 있고, 또 나의 빈 곳을 여러분 살려야 우리가 치유의 빈 곳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의 빈 곳을 여러분 채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시간은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고, 나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여러분들은 좀 경제적인 빈 곳도 많이 체험을 받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 사업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루복 경제가 임하는 경제의 빈 곳이 좀 채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빈 곳이 치유되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명예를 갖고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의 빈 곳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빈 곳을 채워야 여러분 다른 데 빈 곳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보여요. 내가 기뻐야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빈 곳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여러분 다른 곳의 빈 곳을 내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여러분 나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이 시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여러분 수리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빈 집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지금보다도 여러분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내 마음이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 귀신 7을 데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나의 형편이 점점 여러분 악해진다.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악한 사람이 될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나의 형편이 자꾸 더 어려워질까? 나의 빈집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빈집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내 빈집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을 못 느낄까? 내 빈집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의 빈집이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이 어떤 집일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는요 정말 위험한 집을 지어놓고 위험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떤 집은 수백 미터 낭떠러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낭떠러지에다가 또 어떤 집은 수십 미터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 집 꼭대기에서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화산 폭발할 분화구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 화산이라도 폭발하는 날에는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은요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또 필리핀 가서 보니까 필리핀 세부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동네는 세부에 가서 보니까 집을 바닷물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해일이 오거나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집을 지어놓고 세상에 위험한 데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위험한 집보다도 더 위험한 집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이 위험한 집보다도 더 위험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집.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집.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집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여러분 너무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세상에 권력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얼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윤기가 나고 멋있는 사람인데 예수 없는 집은
딸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해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집에서 산다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는 세상에 권력도 없고 월세 살고 달세 살고 정말 배운 거 없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빈집을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 없는 집이 가장 위험한 집이냐? 그러면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요한복음 4장 여러분 44절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집에 산다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나의 빈집 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빈집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욱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예배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여러분 마음이 빈집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빈집 속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빈집 속에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스트레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이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방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혼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빈집에는 불면증. 그 다음에 여러분 빈집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평안 없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빈집에는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런 것이 찾아와요. 왜? 내 마음에 예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가 없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내 마음을 딱 장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악해지도록 만들어요.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자꾸 코로나를 원망하면서 여러분 상처도 받고 여러분이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의 빈집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나의 빈집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빈집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빈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도 나의 빈집을 성령이 차지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빈집을 차지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난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가세요.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은 나의 빈집을 채워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계시록 21장 6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 방송실 빠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정말 동작 빠르다. 오늘 감동받았네 내가. 늦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언제까지 이루어 주시느냐?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끝으로. 하나님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오늘 목말라서 교회 왔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수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여러분들의 빈 곳을 채워주시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4절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축복, 은혜를 알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면서 나의 빈 곳을 채워가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빈 곳을 채우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빈 곳을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평안이 없느냐? 나의 빈 곳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다. 반대로 나의 빈 곳을 채우는 것만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의 빈 곳을 채워가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빈 곳을 채워가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 곳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 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빈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실패한 것도 다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것도 다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 축복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돼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는 귀한 증인으로서 여러분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빈 곳을 채워야 여러분 교회의 빈 곳이 보이고, 나의 빈 곳을 채워야 가정의 빈 곳이 보이는 것이고, 나의 빈 곳을 채워야 여러분 목사님의 빈 곳이 보이는 것이고, 나의 빈 곳을 채워야 여러분 현장의 빈 곳이 보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구정을 통해서 나의 빈 곳을 채워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7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어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7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7가지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려면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나의 빈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여러분 24시간 만사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의 빈 곳을 채워라. 자, 그러면 나의 빈 곳을 예배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천국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빈 곳을 치유받을 증인은 말씀 정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새 것은 구약을 말씀하고 신약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옛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빈 곳을 치유받는 증인은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천국을 곳간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천국이 일종의 커다란 창고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엄청난 영적 보화와 신령한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껏 꺼내서 여러분 읽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서기관들의 역할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회당 문화를 보면요 회당에는 2개 방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슨 방이 있냐 그러면 본당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본당. 본당에서는 여러분 이 예배당처럼 여러분 일방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데 본당을 써요. 그런데 두 번째 방이 있는데 그 방 무슨 방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두루마리 방이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방에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넣어놓는 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적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전부 다 가죽으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굉장히 부피가 컸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방에는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느냐 그러면 서기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서기관들만 들어가서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성경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성경도 여러분 관리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누구가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서기관들은 말씀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의 달인이다. 자, 나의 빈 곳을 치유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말씀 정리의 달인이 돼야 되지 않냐.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정리가 나에게 언약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면 이 시대에 말씀의 달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냐. 서기관들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량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강단 말씀 정리의 달인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 저희 교회는 주일학생들도 여러분 말씀 정리의 달인들이에요. 다 제가 보니까 주일학생들도 강단 말씀 다 가지고 지금 24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24시 정리하더라고. 보니까 중고등부는 너무 잘하고 대학부는 기적이 일어날 만큼 잘하고 청년부는 조금 잘하고. 왜 청년 딱 올라가면 이제 조금 머리가 인본주의가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장모님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바로 말씀의 달인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 정리의 달인이 돼야 나의 빈 곳을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 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서 인생이라는 강물에 아주 생각 없이 마냥 떠밀려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막연하고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치는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이가라 폭포 앞에 당도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늦어서 나이가라에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영적 자세가 창세기 3장 환경 속에서 변질되고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패의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전성도들은 2021년도에 힘차게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달, 3월달 가서 나이가라 증후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이가라 증후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여는 시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의 참 진리 속에 담겨있는 신령한 복, 참 자유,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맛보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빈 곳을 채우는 것만큼 2021년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서밋스쿨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하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신방을 하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나이가라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기도실에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신방을 하면서요, 또 깜짝 놀라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역시 절대 제자들이 많다. 정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절대 제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이 많다. 아멘.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가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 그러면 헌금이 2천만 원 이상 나왔어요. 헌금이 2천만 원 이상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신방 딱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가정들마다 하나님 가족의 빈 곳, 가정의 빈 곳을 채우는 대신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의 빈 곳, 여러분들의 개인의 빈 곳을 채우는 귀한 대신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에게 준 미션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저 대신방하는 가정들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미션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그 미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절대 언약이 바로 제가 대신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의 빈 곳을 치유받는 증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5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문화가 있죠. 아버지가 목수라면 아들도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목수의 일이나 가족 부양은커녕 마치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파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구정이잖아요. 구정이면 여러분 시댁 친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시댁 친정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는 정말 여러분이 친척들을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가든 여러분 뭐 시댁 친정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감동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뚝 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 인정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 정신병, 삶의 병에 대해서 답을 주면 돼요. 답을 주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줘라. 에? 어느 정도 전달해 주면 되냐? 우리 가문에는 온누리 교회 다니는 우리 셋째 때문에 우리 가문이 완전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여러분 시댁 친정에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좀 원하고 부족해도 솔직하게 불신자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축복을 많이 받아버리면 돼.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버리면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주고 미움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못해.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늘 왕따 당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누구만 바라보고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대. 그런 사람은요 자 무인도 가고 혼자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평생.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함께 하는 겁니다. 세계 전도는 함께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영혼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코로나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요 남편을 감동시킬 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아봐봐. 남편을 감동시킬 만큼 복음으로 행복해봐. 나의 빈 곳을 채워갖고 남편이요 주일만 되면 교회까지 모시다 드려. 그런 분도 있잖아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 예수 믿게 행복해가지고 남편이 그래 너가 정말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교회까지 모셔다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까지 모셔다 드린 분도 있어요. 신방하니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왔다 이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렘넌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구정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더니 용돈을 몇십만 원 줬대. 그러니까 용돈 몇십만 원 준 것 같고 그 영화를 보러 안 가고 안 쓰고 그걸 주식에 투자했다네. 그러고 1년 만에 뭐 5배가 올랐는가? 그래가지고 뭐 그게 뭐 한 350만 원 됐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걸 샀대요. 에? 내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랩런트들도 경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가난과 무능력이 떠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정말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용돈 주지 말고 주식 투자하도록 주식 하나씩 사서 줘라.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딱 주지 말고 1년 후에 줘라. 1년 후에. 왜냐 솔직하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부자 되라고 그거 주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 무능력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멘. 누가 모델로 목사님한테 인사로 한번 와봐요. 세배나 한번 와보라고. 에?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이렇게 랩런트들에게 안겨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대학부 새내기들은 이렇게 대학을 딱 들어가면 삼중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대학교 막 딱 들어가면요, 대학 문화가 너무 좋아. 그런데 대학 문화 가운데 가장 여러분 많이 휩쓸리는 것이 술 문화거든요. 술 문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학생들 신입생들 MT 가가지고 술 많이 먹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또 달라요. 가정생활. 엄마 아빠가 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대학생활에서는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지고 가정생활로 딱 들어오면, 가정에 딱 들어오면 완전히 율법에 딱지 달리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또 달라. 교회 생활은 뭐냐? 그냥 예배 드린 척 해. 교회 생활은 그냥 모범생이야. 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부교육자들이 인정해주고 그냥 장로님 권사님 인정해주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인정받아. 그런데 학교만 가면 완전히 타락 문화에 딱 빠지고, 가정에 딱 돌아가면 율법에 딱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의 삶 속에 빈 곳이 항상 허전함이 있어요. 나의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어. 이걸 한꺼번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대학생활 이기고 가정생활 이기고 교회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면 돼요. 바로 내 마음의 빈 곳을 교회에 와서 채워라. 그래야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해답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저는 24시 기도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멋지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현타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의 여러분 준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타가 빨리 와야 삶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현타에 앞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타가 있어야 돼요. 영타. 영적 자각 타임.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타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24시 여러분 영적 자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돼. 나의 빈 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언약을 붙잡으면 나의 빈 곳을 치유받는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절대 제자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서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정말 절대 믿음, 절대 제자, 여러분 절대 헌신으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영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영적인 흐름을 자각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빈 곳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빈 곳이 채워질 때 하나님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2021년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